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가 있죠. 그러한 그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3.1절, 또 6.25, 그리고 8.15 광복절을 맞이할 때는 특별히 나라를 품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가르치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대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나의 견해대로, 나의 어떠한 방침대로, 나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흐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두 번째로, 인간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두 가지 동인을 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소서. 자, 기도문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인간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두 가지 동인을 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소서. 동인이라는 것은 원인을 말합니다. 진정한 계기가 되는 요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2동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환경, 인물, 사건, 관계들로 역사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동인이라면, 제1동인은 이 같은 2차 동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통찰을 소유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은 제2동인만 보고 제2동인과 씨름하고 싸울 것입니다. 사람이구나, 시스템이구나, 관계이구나, 제도이구나, 정책이구나,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 모든 제2동인에서, 동인 뒤에서 역사하시는 제1동인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노영찬 목사님은 이때 요셉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요셉이야말로 눈물 나는 우여곡절 겪으면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은 20냥으로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은 그때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신 것입니다. 자, 제1동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제2동인의 요소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의 많은 아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제1동인, the first motive,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새롭게 역사를 해석합니다. 새롭게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새롭게 자신에게 임한 역경을 해석합니다. 새롭게 자신에게 임한 억울함을 해석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What you have meant for evil, God meant it for good. 화를 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 39권이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결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구원론, 우리의 세계론,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에디팅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하신 것이라는 것, 이걸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말씀에 생명을 두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너니시티, 성경의 이 그 정서, 성경의 전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목숨을 걸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따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의 39권이 이제 그 정경으로 39권이 어떻게 에디팅이 됐는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었는가를 공부할 때 그 구약 성경을 놓고 오랫동안 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구약의 그 랍비들, 또 구약의 선조들, 이 믿음의 선조들을 놓고, 신약은 이제 신약 시대이지만 선조들을 놓고 이제 쭉 정경과 외경을 이렇게 구별할 때에 에스더 몇 성경이 굉장히 핫 토픽이 됩니다. 아주 뜨거운 토픽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전도서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제 주목이 되는 이유는 그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성경이 이게 정경이고 외경을 가를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역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메시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논쟁 거리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39권 중에 한 그 성경으로, 전경으로 에스더가 포함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지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은 메소레틱 텍스트, 그 당시에 랍비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받고 있었던 그 메소레틱 텍스트라고 39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 성경을 가리킨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하늘과 땅은 지나가지 않는다 하면서 에스더서를 증인해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 성경의 학자들이 구약시대 때에 에스더가 이 전경에 속한 성서라고 그들이 결론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이 안 되는데 에스더서의 모든 흐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보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안 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에스더에서 진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즉위 3주년 축하잔치에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의 왕비 취임이 이루어진 사건, 유대 백성들을 살해하려는 하만의 음모, 왕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어쩌다 엿듣게 되어 그 책략을 무모시킨 모르드게의 오래전의 공로, 그 사건을 알지도 못했던 왕이 어느 날 불면으로 인해 궁전의 기록책을 읽다가 이 사건을 읽게 된 그 역사적인 그 시간, 그 일로 인해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 전에 하만의 대학설 계획이 막 드러나고 있을 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올려진 것이 이 서로 상충되는 아주 오묘한 그 시간, 그로 인해 하만이 사형당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살게 된 모든 유대인들과 그 후에 그들이 축제한 불임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진두지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동인으로만 우리가 역사를 본다면, 제2동인의 통찰력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것은 그 왕비 에스더의 스토리고, 모르드게의 스토리고, 아수에로 왕의 스토리고, 그 나라의 역사의 스토리고, 운이 좋았고 제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고, 미모를 갖고 태어났다가 좋은 올바른 시간에 왕 앞에 섰던 것,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제2동인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제1동인의 하나님을 본다면 말씀이 새롭게 보이죠. 에스더서는 반드시 성경의 한 정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적지 않은 부분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와 그때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예레미야에 가서도 그때 나라를 잃고 망명당하는 그때, 그 후에, 그리고 그때와 그 후에 쓰여진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라. 하나님이 바로 그 제1동인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고레스를 가리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가리켜 하나님은 그를 나의 목자, 곧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놀라운 말씀.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과 적이었던 그 애굽이나 아수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제1동인의 관점이 없이 본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고, 사회의 흑백 논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역사의 비극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제1동인의 하나님을 본다면은 비가시적인 역사에서 뜻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리더들이 있고 선호하고 있지 않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있고 그러지 않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사회와 외교의 정책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올바른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응원도 해야 되고 대항할 것은 대항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해야 될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높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우리의 견해가 하나님의 견해처럼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역사적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견해를 갖고 통찰력을 갖고 기도하게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 모든 민족을 품고 축복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자, 기도문입니다. 같이 읽죠. 모든 민족을 품고 축복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노용찬 목사님은 2014년도에 103세로 세상을 떠나신 방질 목사님을 그 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박 목사님은 사실 2012년도인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그때 101살이셨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금요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101세의 노인 목사님이 저는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셔서 끝까지 이렇게 서셔서 절대로 허리는 굽혀졌지만 끝까지 서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방질 목사님.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교회 역사에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분을 소개를 하는데요. 고 방질 목사님은 1937년도 26세에 중국 산둥성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12년째 사역을 하셨을 때 1949년도에 중국은 공산화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서 그곳에서 57년도까지 유일하게 남으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 이분 딱 한 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가? 중국 사람들이 그를 돕고
숨기고 함께하고 그의 보호막이 되어서 가능했던 것이에요. 아직도 제 방에서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1957년도에는 왜 오셨습니까?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57년쯤 되니까 마오쩌둥 그 정부가 이거 완전히 그 중국인들이 이 목사님을 보호하고 끝까지 이분 같이 가려고 하니까 와서 요청을, 그러니까 간절하게 그 뭐라 그러라고, 그 리퀘스트를 했다. 그 사정을 했대요. 사정을. 마오쩌둥 정부가 사정을 할 정도로 당신은 이 중국 우리 인민들이 절대로 보내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합니다.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은 성도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내가 있으면은 성도들이 다치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믿음으로 스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돌아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49년부터 57년도에 그때 숨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셨을 때 밤이 되면은 누군가 와서 이 담 너머로 음식을 확 던지고 간대요. 그러면 봉지에 확 던지고 가면 누군지도 몰라, 본인도 모르는데 항상 그렇게 밤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먹여 살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인들이 하신 것이죠. 왜 이게 가능했던가? 모든 산둥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은 추방을 당했는데 어찌 이 한 분만 끝까지 남아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노영찬 목사님은 그 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암암리였겠죠. 물론 뭐 고의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암암리, 제국주의 태도와 우월주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붉은 벽돌집에서 살며 집차를 타고 다녔고 장화를 신고 칼을 차고 빵과 버터를 먹으며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선교했다. 그러나 방질 목사님은 중국 사람이 사는 집에서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모자를 쓰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말을 하면서 중국인으로 살았고 중국인의 마음을 얻고 목회하며 선교하셨던 것이다. 그의 선교 성공 비결은 자신과 중국인을 동일시하는 마음과 자세 때문이었다. 동일시하는 identification. 여러분, 이것을 성경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incarnation theology라고 합니다. incarnation.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의 말을 하시고 우리의 음식을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아픔을 다 체험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이다. 성육신 신학이다. incarnation theology, incarnation ministry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처럼 방질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디아스포라 대회에서 모세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도행전 7장 29절을 보면 모세를 이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를 나그네로 만드셨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주하게 하여서 이 광야로 몰고 가시어서 40년 동안 그를 나그네로 만드셨다. 굉장한 말씀이죠. 모세는 그 전에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었어요. 리더로서 학력이 부족합니까? 지도력이 부족합니까? 무슨 자원이 필요합니까? 헌신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바로의 왕궁의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수모와 아픔을 겪고자 했던 모세에게 무엇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헌신마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공감을 못한다. 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할 때 공감을 절대로 못할 것이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나그네로 만드셔서 집이 없는, 자유가 없는 나그네로 만드셔서 400년 이상 나그네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백성들과 공감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두 차례나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경건주의자에게 하셨습니다. 종교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 자랑,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했던 분들, 정직자들, 중직자들,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학 교수들에게 하신 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 6장 6절에 호세 시절에 얼마나 종교가 왕성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선교사들이 많고 얼마나 그 레위인들이 많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많은 때였는데, 거리를 걷다 보면은 제사 드리는, 번제 제물 제사 드리는 소리가 항상 들리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라. 하나님의 컴패션을 알아라. 이것 없이는 종교만 살아있는데, 종교만 살아있을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문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2차례나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고개만 젓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배고파서 허겁지며 죽어가는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 날 이삭을 주워 먹게 한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모방하고 있는 사람들,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나중엔 하나님을 비판하게 돼요. 왜냐하면 종교 틀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죄를 범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2번 인용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지 번제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모세에게 그게 필요했어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그들과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들을 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탈북민들 어떻게 보세요? 중국 동포들, 조선족들 어떻게 보세요? 혹시나 경제적인 우월감이나 문화적인 우월감, 복지적인 우월감을 갖고 보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모세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공감하는 마음, 열정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준비된 모든 자원이 있었지만, 이 공감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 몰고 나가서 공감을 갖게 하셨다는 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우리나라에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그렇죠? 외국인들에 대해 이렇게 선진국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그렇게 선호하잖아요. 독일. 그러나 우리보다 후진국은 좀 이렇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나중에 통일이 돼도요, 정치적으로 통일이 돼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통일이 안 될 수 있고 내면적으로 통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일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통일은 마음의 통일인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눈이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시각이 그러지 못해요. 저처럼 굉장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증오감이 있습니다. 진짜 몰아내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나라를 위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